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할 때에 우리들에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금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금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가 또 운영이 되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동백전이 있었죠. 동백전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선불금으로 충전을 하면은 그 충전 금액의 10%를 또 입금해주는 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금리가 10%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금식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집을 투자로 생각을 하고 비싸지만 어떻게든 집을 산 다음에 또 더 비싼 금액으로 그 집을 팔려고 하는 영끌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집은 안락함을 주는 곳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수단으로서 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또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들을 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것은 결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욕심을 버립니다. 어디에서 욕심을 버리냐면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열심을 냅니다.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욕심은 버려둔 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깨달은 다윗은 7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셨고 또 보호하셨는가를 말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금 곧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인 11절에서 14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경고로 또한 자신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그 말씀이 작용하는 것과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한 장로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 감정기 시절에 남강 이승훈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이분이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강 이승훈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의 회고록에서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업심여김, 가난, 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어서 양반 벼슬을 사서라도 신분을 바꾸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잣집의 사안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늘 일을 했습니다. 그 일해서 받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또 그 부자의 상수를 배움을 통하여서 그가 이후에는 장사꾼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5세에 결혼을 하고 그 부잣집에서 나와서 이 녹그릇을 두고 이제 짐꾼의 역할을 하며 또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도와 황해도를 다니면서 세상 물정을 익히고 또 상수를 발휘하여서 녹그릇 등짐 장수였던 그는 40세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상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제 그를 업신여기거나 또 가난하다고 또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뤘지만 그는 더 많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그의 연설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처음 오산학교는 사람이 되라라는 인간적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양 대부흥 운동에 참여하고 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 거듭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그가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사람이 되라라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던 오산학교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한일 강제 병합으로 그가 제주도로 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105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서 애국지사 105명을 정하고 이들을 감옥에 수감하여서 고문했던 사건입니다. 한 3년 동안 이러한 고문들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남강 이승우는 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지내고 있었지만 그 105인에 들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매일매일이 고문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늘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도 기쁜지 몰랐습니다. 곧 하나님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는 감옥 중에서였습니다. 마침내 감옥이 조금도 괴롭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마감할 때에 경성대학교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그 뼈를 기증해서 그 표본을 삼아서 공부할 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강제로 그의 유골을 묻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는 업신여김, 가난, 무식,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을 사라지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고 또한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그 삶이 힘들었고 어려웠는가를 비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형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세바를 범했던 그러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말씀,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며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주장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14절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늘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윗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오후 차양 예배 때는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와 또 오늘에는 시편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늘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이 시편 18편을 고백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강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할 때가 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노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고백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삶임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라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 속에서 살아간 나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하나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그저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조금 깨달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왜 찬양하는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회 속에서 말하는 그 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것, 이것들이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 그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그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